능력을 한번 받게 되면 그 능력의 세계로 우리가 입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세계 안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셔서 산 넘어 산인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나, 오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이 열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보이는 영적인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자신은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한 비상상태입니다. 믿었던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전하고 외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좌절하면서 답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영적으로 어떤 비상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또 새롭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사들이나 천상의 존재들이 눈에 보이거나 이 땅에 출현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하니까, 집회를 하면 집회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끝나자마자 간증을 하고 중간에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지금 천사들이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목사님 오른쪽에 왼쪽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애틀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소문 듣고 왔어요. 어쨌든 소문 듣고 왔어요. 김용두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에 가면 성령의 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인데 왜 사람을 통해서 받냐 해가지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줍니까? 사람은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 할렐루야. 이럴 때면 솥단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을 떼면 솥단지가 뜨거워지고 그 안에 국물이 있으면, 밥이 있으면 그것을 퍼다 말아서 먹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문 듣고 왔다는데, 우리 집회할 때 사람들이 오면 누구,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고 성령의 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느낄 때 각자의 믿음의 차이가 있고 분량이 있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느끼는 사람이 있고 좀 세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그분들이 왔어요. 너무나 놀라서 왔어요. 목사님한테 성령의 불을 받을 때는 약간의 찌릿찌릿하고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고 약간의 뜨거움을 느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불이 멈춰지질 않고 계속해서 불이 임하는데 환장하고 씁디다. 근데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내 손이 왜 이렇게 시커매요? 손바닥이 시커멓게 탔어요. 손등과 손바닥이 물감 칠한 거잖아요. 시커매. 이게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성령의 불에 손이 그을린 건데 서서히 색깔이 제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한 분은 남자분이, 목사님 제 등 좀 보세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등이 너무 아파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냥 옷 입은 상태에서 안수를 했는데 제 손자국이 났어요. 제 손자국이 등짝에
찍혀 있는데 이게 화상을 입어버린 거야. 그래서 물집이 생겼어. 그래서 거울에서 집에서 샤워하다가 이 손자국이 왜 이렇게 생겼냐 해가지고 왔어요. 자기 등을 만지는 사람은 목사님 손밖에 없는데 저도 놀랬어요. 저도 놀랬어. 자, 여러분, 지금 일반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은 평생 그런 거 없이 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왜 성경을 많이 읽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언더라인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탁탁탁탁 말씀으로 계시를 받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감사해야 되겠다. 일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받아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거기다가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말씀의 능력과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이 임하기 시작하고 은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조은사 권사님, 조은사 집사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영적 혁명과 영적 사건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고 무언가 환상과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며 새로운 사명을 가지는 특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는 무수히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각각 어떤 한 주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똑같이 우리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떠들며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감정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 천사들은 각종 형상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생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 수준이 높은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 천사들은 크기의 다양화도 있어요. 영적 전사인 천사들은 얼마나 우람한, 꼭 그 바디빌딩처럼 근육과 힘과 능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 뭡니까, 저 무슨 로마 군병, 그 무슨 영화에 글래디에이터처럼 그런 완전 무장을 하고 칼로 무장을 해서 전쟁하는 전사도 있고요. 자, 이 사회가 오늘 그런 영적 체험을 합니다.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영의 세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합시다. 천국문을 열어주소서.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 가정에 불세례 초창기에 임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선교사님 오셔서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귀신들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움직이는데. 선교사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심장 있는 쪽에 숨을 못 쉬고 막 쓰러졌대. 자녀들에게, 야, 이게 도대체 뭐가냐, 아빠 눈에 안 보인다. 아빠, 그 영화에 나오는 요새 레인저스, 무슨 레인저스 영화가 있어요. 그런 귀신들이 와가지고 아빠 심장에다가 어벤져스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어. 난 못 봤습니다. 레인저스는 보안관. 근데 그런 영들이 와가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영들이 와가지고 아빠 심장에다 대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막 너무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프고 통증이. 그 말 들으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요. 내가 빼려고 하는데 안 빼는데
어떻게 그래 야 네가 빼주라. 그래서 이게 쫙 뽑으니까 가슴이 더 시원해지고요. 영적으로 모르면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병원에나 가야 되나 약 먹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세례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1권 2권에 나와 있고 3권 4권 5권에. 요새는 주님이 나를 지옥에 안 데려가시니까 주님이 포기하셨나? 도망 다니는데 무슨 수로 데려가겠어요 주님이. 기도 시간에 도망 다니는데. 전에는 기도 시간 도망 다니고 집에 가서도 오다 가다가도 막 그러는데 주님이 이제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지옥은 안 데려가고 천국만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는 자기가 신뢰하던 개혁적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속상하고 괴롭고 막 상처도 했고요.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의 기운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데 미래를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망하고 새로운 강국들이, 세계사에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바빌론 제국이 전쟁의 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빌론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루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환상을 봐요. 그것을 보기 전에 이사야가 자기도 사역을 하고 싶지 않고 사역이 깨져버려서 자기가 맡은 사명이,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눈이 열어지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옷자락이 가득하고 불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냐, 자기가 자기 스트레스, 어떤 시험에 노출되고 자꾸만 넘어지고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열받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나도 상처받고 니도 상처받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죄. 우리 안에 이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아무 생각 없이 찌꺼리고 말하고 그러다가 좋지 않은 어떤 사건이 같이 연결돼서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죄라니까요. 죄. 같이 합시다.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지해서 지은 죄, 이거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입을 찢으니까, 불로 찢으니까, 화조로 입을 찢으니까 자기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있으면, 불을 닿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불 받으니까 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죄성이 있고 죄가, 찌든 죄가 묻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아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조심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조심조심,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 살얼음판이에요. 갑자기 걷고 있다가 얼음이 쫙 갈라져 버려요. 지리밭을 걷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지리밭 한가운데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남편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부모, 자식, 가족 배경, 물질, 교통사고, 암, 무슨 질병 이게 다 지리밭이라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언제 어떤 사건이 휘말려서 마귀가 내 육체의 혈기를 끄집어내서 터뜨릴지 몰라요. 육체의 기질, 혼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 안 해, 교회 안 가, 하나님을 떠나버려. 자기 성질 한번 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북같이 떨어지고 평생에 갑니다. 이게 평생 가.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속상하고 괴로운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마귀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를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덫에 빠지게 만들고, 한번 그 덫에 빠지면, 그래서 엊그제 그런 속에서 미끼
사탄의 미끼, 지덧. 한번 사탄의 역사는 그 지덧에 걸리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 불을 받고 나서 에스겔이, 이사야가, 에레미야, 모세,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사탄의 정체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불러 날뛰고 이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다음 단계 나아가서 사단의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의 목적이 뭐냐, 사단이 무엇 때문에 활동하느냐, 사단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고도 일으키고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요. 사단이 그렇게 활동해요. 이거를 사도 요한도, 구약의 선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지금 우리까지 왔어요. 재밌는 사실은 천국에는 모든 천사들이 소속된 단체가 있어요. 소속 단체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천국에도 조달청이 있다. 여러분, 조달청이라는 그런 정부기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조달청이라는 뭐냐면 기획재정부 소속인데, 정부가 행하는 모든 문제들, 물자를 구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고, 어느 부서에 어느 단체에 무엇을 보내고, 책상을 보내고 뭘 보내고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다 보내는 조달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업무 포함해서 구매하고. 자, 이번에 말이야, 노동부에서, 국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무엇이 필요하대. 예산을 심사해가지고 그 예산이 얼마 써야 돼. 야, 무슨 물건 해서 보내줘. 지금 거기가 급하대. 국방부가 무기 구매하는 게도 급하대. 뭐가 급하대. 모든 기관을 다 구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고, 이 모든 시설과 공사계약 조달청에서 다 해요. 온갖 사물을 다 맡아봐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의 정책 사업이 있는데, 천국의 정책,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 부서가 있는데, 천국의 조달청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더라. 천국의 자원, 거기에 속한 천사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주님께 위임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위임받은 사역자들이 헌신하는데,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파송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가거라!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죠? 얼마가 필요해요? 5조 원 기도 제목이 있어. 5조 원 기도 제목. 덩어리가 코딱지만하게 좀 커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세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불이 온 세계로 번지기 위해서 지금껏 우리가 체험해왔고 지금껏 우리가 받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물질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요새 오전 기도 좀 하십니까? 왜 잊어버리셨어? 막대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 놓고 기도하는데, 천국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의 조달청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봤어요. 그런 꿈을 꾸고, 학개서 2장 8절에 금과 모든 온갖 종류의 물질적인 필수품들이 막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가난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기술도 없는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능력도 없는 내가 평생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붙여서 계시가 열어지고 영이 열어지고 은사가 열어지고 성령이 불세례 책을 쓰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내 생에 행복이라는 물질적인 축복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건 나는 못 느낄 줄 알았어요. 가장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했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신대요. 주님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고, 정욕으로 쓰지 않으려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주님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계시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국 갔을 때 천국의 각종 보물창고에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막 실어 나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열심히 구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단축될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 사역을 돕기 위해서 천국의 자원 조달을 통해서 천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공중에 어둠 영들이 잡고 있어요. 귀신들이 잡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이걸 뚫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전 기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3년 전에 지하 14병 사계절 공팡 있는 데서 점쟁이를 전도해 가지고 그들 아들 딸 정신지체 장애자 2급 상급, 또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깡패 같은 이런 사람을 데리고 20년 만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먹여주고 채워주고 해야 떠나지 않는 사람들만 왔어요. 오다 가다 만난 것도 있지만, 근데 그들을 데리고, 희망이 없는 그들을 데리고 같이 매일 밤마다 최대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주님 크고 비밀한 일을 열어주세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자마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 사람들이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 이 비밀한 일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보여줄 때 내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이단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사역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강력하게 기도하면 내가 천국의 보고에서 문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천사들을 시켜서 보내줄 것이니 받으라. 부르짖어 기도해서 받으라. 또 한 가지는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는 물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물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을 것이지만, 사단이 잡고 있는 물건들을 빼앗아 가지고 너희들은 나의 사역을 할 수도 있느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너희들이 강력하게 기도하면 선포하는 대로 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니라. 또 한 가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면 필요한 물건을 채워줄 것이니라. 네 가지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지. 그래서 주님, 아프리카 우간다에 고아원에서 성전 건축이, 교회가 무너져서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 선교사님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광고는 했지만 그냥 갔어요. 한 달에 선교비 거기는 80만 원씩 나가는데 그냥 갔어. 선교비만 보내서 왔어요. 쓸쓸히 돌아서는 그 모습 보니 또 가슴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간다에서 성전 건축하다 중단이 됐대. 빨리 돈 좀 보내야 이게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더니 외국에서 중국인가 중국에서 또 물질이 150만원 돈이 또 왔어요. 할렐루야. 우간다 보내라고 하는 돈이 편지와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걸 50만원을 더 보태서 2000불 200만원을 보냈어요. 환전하는데 또 한 3, 40만원 들어가지. 속이 막 세름세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선교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배분할 때 정말 지혜롭게 배분을 해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김용도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돈 다 준다, 왕창 퍼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의 피 같은 재물이 잘 분배할 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믿습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신 4가지 중에서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도들을 통해서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또 지금 이스라엘을 가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 홀리파이어 리더들이 목회자가 지금 오는데 물질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한 가정이 지방에 있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가정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우리가 갈 때 너가 나를 위해서 심었던 재물이 바로 이것이다. 근데 잔뜩 기대했는데 가서 보니까 땅만 파놓고 있는 우리 집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고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열심히 구하라고 하셨어요. 때가 되면 우리 사역을 돕기 위해서 천국의 자원 조달청에서 많은 천사들이 자원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할렐루야. 생각지 않는 재물이 들어올 것이고 성도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것이고 사단이 잡고 있는 물건을 뺏어올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령이 감동되어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전세계 구비된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5조 원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못 줄 게 뭐가 있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응답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기적으로 응답이 되리라. 자, 성령님이 이끄심에 의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면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불의 천사들 스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들은 세라핌 계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아주 특별한 유형의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천사 그룹, 여섯 날개를 가진 세라핌 그룹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들은 불의 천사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과 관련해서 불로 나르는 거예요. 그 뜻은 불같은 존재, 뜨겁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과 관련해서 불로 말미암아 저 영혼을 좀 정화시켜야 되겠다. 저 영혼은 죄가 있다. 자기 죄가 뭔지 모른다. 저런 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추교종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입을 지져라. 그러면 제단에 붙은 불을 가져와서 확 지져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능력이 임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딴 때는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떨 때는 막 죄가 막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너무 많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회개하세요. 주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고 그래 아무개야 가거라. 불의 천사 누가 가고 와서 그냥 불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이 불로 말미암아 정화가 되고요, 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 불을 통해서 사역하는 천사들을 불의 천사들이 있어요. 불로 이루어진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에 있는데 이스라엘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 불로 좀 지짐을 받아야 되겠다. 불로 그냥 가서 입을 확 잡으려. 아이고 뜨거워, 화로 닦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입이 정화되기 생각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불을 받으니까 이사야가 사역이 깨져버렸는데 다음 사역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다음 사역이 있다. 할렐루야. 다음 사역은 무슨 사역이요? 성령의 불로 인해서 공중에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지 않아도 순간이동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김영도 목사가 공중에 날아다닌대야,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다음 사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능력의 사역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 좀 해요. 주님 끝까지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그루터기 신앙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도중에서 하자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안되고 뭐 안되고 도중에서 사건을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애틀에 손 시커멓게 타면 내가 무슨 중국 무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무슨 철사장 하는 것처럼 기도 한 번 했더니 불이 확, 그 사람, 나는 전혀 못 느꼈는데 그 사람은 불로 그냥 찢어버렸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자, 지금 저와 주님의 교회, 우리가 갔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임재를 느끼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불사역을 하고 있는데, 불사역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불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머리 위에서 불을 붓고 옆에서 불을 주고 뒤에서 불을 쏟아붓고, 손을 통해서 우리는 불사역을 하지만 느끼는 사람이, 머리로 불을 느끼는 사람은 머리에다가 천사들이, 불의 천사들이 막 불을 집어넣고요, 가슴이 막 뜨겁다, 천사들이 불을 집어넣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불의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항상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영적 전쟁하는 천사들은 우리 주변에, 불의 천사들 우리 주변에 맴돌 수많은 천사들이 맴돌고 있으면서 우리 사역과 관련해서 능력을 계속 전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룹들 나오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세라핌 계열의 불의 천사들을 보여주셨고, 에스겔 선지자는 체르빔 그룹, 두 번째 그룹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체르빔 그룹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로 나와 있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체르빔 그룹의 천사들처럼 너는 만들어서 속죄소 위에 체르빔 그룹으로 상징하는 천사를 만들어 서로 날개를 펴서 얼굴을 가리우고 서로 맞대기, 날개를 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시중두는 그룹들이 있는데, 체르빔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는 역할을 했어요. 빛과 불과
하나님의 인지와 기름 부음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 이들은 누구냐? 체르빔 역할, 체르빔 천사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이라고 표현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울부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목을 놓아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조화라는 뜻인데, 이 그룹들은 앞뒤로 눈이 꽉 차서 네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독수리의 모습, 두 번째는 송아지, 소의 모습, 세 번째는 사자의 모습, 네 번째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앞뒤로 눈이 가득했다. 그리고 열왕기에 보니까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영안이 열어져서 보니까 하늘나라의 마병, 하늘나라의 병거들이 보이고 하늘나라의 마병들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또 봤어요. 우리가 집회하는 중에 그렇게 보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도 떠들고 웃고 즐거워하고, 모양만 다를 뿐 신분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천사들도 급수가 있어요. 천사들의 급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있고, 급수가 낮다 할지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우리와 관련해,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의 수호하는 천사들도 상급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주방에서 숙소에서 땀 흘리면서 얼마나 봉사하십니까? 수호 천사들이 다 보고 있고, 주변의 천사들이 몰려들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기록. 성도님 힘드시죠? 열심히 봉사하세요. 우리도 상을 얻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도 상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막 기쁨으로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하면서 막 하면, 흥이 나서 봉사하면 천사들도 기뻐하고요, 자기들도 상에 올라가니까 자기들도 보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수호천사들이.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 그룹이 있어요. 천사장 그룹. 천사들은 기능과 형태만, 모양만 다를 뿐이지 분명히 신분의 차이가 있고요, 계급의 차이가 있고, 천사들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군장 중 하나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다 부셔버립니다. 길을 트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의 천사장들은, 이 천사장들은 한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정말로 특별한 사건들이 있을 때 사법권을 가집니다. 사법권을 가져요. 사법권을 딱 쥐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 같은 경우는 전쟁,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성도가 성전에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공중에서 막잖아요. 기도가 공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데, 이걸 막잖아요. 막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볼 때 이 기도 반드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고 미가엘 천사장 밑에 있는 수호 천사들을 같이 보내서 그 기도를 가져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장들은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해요. 하나님의 군장이 굉장히 많아요. 천사장 그룹이 굉장히 많은데 미가엘 천사장도 그 중에 하나인데, 미가엘 천사장은 영적 전쟁을 대표하는 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살아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사연들을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군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오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그러실 수도 있고요. 줘야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 얼굴을 봤잖아요. 이런 개목탁 같은 소리 안 나오고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세요. 움직일 때마다 음악소리, 온갖 향기가 진동을 하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약고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불세례 책 3번째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간추려서 표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그래서 나는 인자가 영원하시고 긍휼이 영원하시고 얼굴도 영원하시고, 근데 나는 얼굴이 왜 영원하지 않은지,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요. 네. 자, 우리 하나님은 나라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냅니다. 천사장 가서 이걸 가져오너라, 저거 가져오너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멤버가 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사는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시잖아요. 멀리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거 다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천사와 천사장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요주의 인물로 보고 계세요. 요주의 인물, 안 좋은 쪽으로 말고 아주 좋은 쪽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합쳐서 강력하게 부르죠. 오늘 중보기도 때도요, 얼마나 천사들이 둘러치고 진을 치고 막 겹겹으로 수십 겹겹으로 이렇게 이 기도가 막 올라간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 외에도 일반적인 천사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번뜩이는 지식과 지혜가 생길 때, 어떤 영적 감각이 필요할 때 거기에 맞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은사 사역을 할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오는 천사들도 있고요. 수많은 일반적인 천사들, 일반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천사들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천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섬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은 항상 구원받는 후사,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머물러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나 사명을 위해서 천사들은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천사들이 움직일 때는 우리 인간들은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사명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 열어지고 보고 우리가 움직일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천사들의 막 눈에 보이면 천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천사들하고 이야기하면 사단이 알고 귀신이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를 와가지고 우리를 영혼을 또 사냥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의 움직일 때는 우리 눈에 안 보여. 가끔씩은 아주 특별할 때는, 중요할 때는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인다고 해서 막 천사하고 이야기하려고 시도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위험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은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수호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상수단이 생기는데 천사를 통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이사야에게 비상수단이었고, 그 불을 받으니까 다
다음 사역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이 열리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일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